잠언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 17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9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9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191개의 경구들이 좀 단편 경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고 재강조하는 그런 병렬대꾸법이나 또 동의대꾸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경구들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될 잠언 19장 16절부터 29절은 제 285 경구부터 298 경구까지 이렇게 해당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이 살아야 될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는 경구들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자녀에 대해서 근실한 징계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노하기를 좀 더디하는 것, 훈계에 대한 경청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또 인자한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좀 길지만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또 새 계명을 주신 주님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내 힘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은 율법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지켜지는 것도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음인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들, 영혼을 지키고 당연히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멋대로 살아가고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계속 예수님은 그 구약과 신약에서 가난하고 없고 연약하고 아주 낮은 존재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고 보상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고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지만 알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에 대한 소망, 희망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하되 감정을 집어넣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두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복적 수단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면 그 자녀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맹렬히 바란 노를 인해서 악행이나 범법행위, 또 그것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노를 바라는 자를 그가 처해 있는 공경으로부터 건져준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다시금 똑같은 처지에 빠지게끔 하여 그만 아니라 돕는 자 자신까지도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또 똑같이 해요. 또 술 먹고 또 괜찮다고 운전을 해요. 봐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게 만들잖아요.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목적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 받는 일이 더해감으로써 그것은 근본 목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훈계를 듣고 권고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지혜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지혜의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듣고 또 듣고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 속에서 세워진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 계획들이 온전히 완전히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에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거의 대부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루어질 뿐이지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은 완전히 딱 섭니다. 그거는 불변합니다. 그분의 작정, 그분의 결정, 그분의 뜻, 그분의 진행하시는 모든 섭리들은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알지 말고요. 원래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또 겸허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 것을 지금 교훈하는 경고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서 한결같은 사랑을 바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자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거짓으로 선을 행할 기회조차 거부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부자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그분에 대한 순종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재앙도 당하지 않을 만큼의 분명한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매자들의 악한 삶의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게으름, 거만함,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남, 거짓 증거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걸 경계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이 게으른 자의 습성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손에 넣어서요. 입으로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얼마나 괴롭습. 여러분 이거는요. 참 표현을 잘했죠. 이어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조금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안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이런 말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이나 견책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자로서 한마디로 개선의 여지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로 인해서 다른 어리석은 자를 깨우칠 수가 있고 명철한 자를 정말 견책함으로 말미암아 더 지식을 얻고 더 나아진다. 이게 아까 좀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한다는 거겠죠. 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다. 그건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당연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세상의 모든 것들 그 교훈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거는요 듣지 마세요. 우리가 창조론이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무지해서 천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다가 별을 박는데요.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성경은 처음부터 전 우주 만물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수준을 우리께 맞춰서 이야기했었을 뿐이지. 그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있고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걸 떠나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죄인은 늘 죄악된 말과 행동만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아는 말씀이니까 읽기만 해도 될 줄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준비했습니까? 악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징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더더욱 뭡니까? 거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교만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고 고통과 저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종교적으로 빠지고 인간이 대단하고 하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또 그들 역시도 나처럼 변할 거다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같이 나누며 또 지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멀리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